29번 계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글을 먼저 봅니다. 호로 밝은 광명 졸로 비치니 금약 좀 보여보면 애가타게 마음 쓸일 전혀 아니고 중생계를 벗어났어. 분별하여 해야 될 것 전혀 아니라 부처님 마음자리겠지. 중생들의 생각으로 알기 어렵네. 중생들의 시비 분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허명 탁 비어 있어. 명 밝아. 허는 부처님 마음이야. 허라고 하는 탁 부처님 마음자리는 맑고 맑아. 맑은 빛이 나와서 그 자리가 환해. 그게 명이야. 그래서 허명은 진공묘요, 쌍차쌍, 대사즉화, 대기대역, 공정영재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있는 그 자리는 자조야. 저절로 빛이 나와 세상 환히 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로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밝은 광명이 허명이지 밝은 광명이 부처님 마음 허로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밝은 광명처럼 부처님 지혜가 시방의 세계를 비추게 된단 말이야. 시방의 세계를 저절로 비춰 자조하니 불로 심령이야. 이 자리에서는 이리저리 애를 써서 여러 같은 의식을 내가지고 12분별을 해가지고 심령 마음에 애쓸 일이 철이 아니야. 불로 심령이라 마음의 힘을 애타게 수고롭게 이리저리 12분별해서 쓸 일이 아니야. 애가타게 심령 마음 쓸 일이 전혀 아니니. 이런 부처님 마음들이 어디냐? 비사량처라. 중생들이 사량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알 때 분별하여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사량처가 전혀 아니라 전혀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의 시비심 분별심 그 식정으로 말이야. 식정으로는 난칙이라.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난칙이야. 제대로 측량해서 알기 어렵단 말이야. 식정 난칙이라. 식은 보통 중생들이 아는 말이. 정자를 쓰면 100% 중생들이 아는 말인데 식자를 쓸 때는 99%는 중생들이 아는 말이야. 그런데 간혹가다 1% 0.1% 부처님 마음을 쓸 때가 있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앞뒤 글의 문맥으로 봐가지고 부처님 마음에서 쓰게 되면 부처님 마음자리고 중생의 마음자리 쓰게 되면 중생식이다. 선생님 유식할 때 이자 유식할 때 그 식자는 중생들의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집착하고 살았는데 알고 중생의 망념으로서 오로지 십이 분별하고 살아갈 뿐이다. 그런 뜻이야. 유식할 때 그 식은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해. 그럼 중생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8종류로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80으로 나눠. 그래서 아니, 미설, 신식 해가지고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식이 들어가는데, 아니, 비설, 그 전오식은, 분별작용이 없어. 그냥 눈으로 그냥 볼 뿐이야. 귀로는 들을 뿐이야.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 야, 아름다워. 듣기 좋잖아. 이런 분별식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전오식이 생기는 순간, 중생들은 바로 그 식이 따라붙어, 육식이 따라붙어 보면. 그래서 전오식 플러스 의식까지 합해가지고 그냥 육식을 중생의 그 분별식. 평상시 쓰면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우리가 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놈이 딱 숨어 있어. 어떤 아상이 있는데. 그걸 칠식이라고 그래. 근데 나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서 왔느냐? 탈식이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계속 식자도 모습이 없어. 처음에 무명이 일어났을 때에는 없다가 그게 모여서 이렇게 점차 망령 때문에 탁 커져가지고
딱 80의 모습을 드러낼 때,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걸 상불이라고, 상불. 이렇게 딱 드러내면, 이게 나잖아. 이걸 자전불이라, 자전. 응? 그 자전개가 이게 나야, 그래서 이게 나야를 갖다가 이게 또 나야, 이게 또 나야, 이게 또 나야, 이게 또 나야. 항심자야. 응? 늘 나야, 나 이런 생각이 모여져가지고 이제 아상이 딱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5부에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 근데 원래 무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80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80의 훈수로 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할 때는 존엄식, 60, 70, 80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 삶 자체는 오로지 중생들의 식에 의할 뿐이지 다른 게 없다. 오로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제 육신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유식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유식에서 식은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80을 이야기하는데 90을 이야기하냐면 90? 그 정경록 보게 되면 이제 90을 이야기해. 뭐 90은 백정식이요, 무구식이요 그래. 무구식 번뇌가 하나도 없는 인식작용이란 말이야. 그건 부처님 인식작용이잖아. 백정식 하나의 특별도 없이 번뇌도 없이 순수하고 아주 맑은 식 어떤 암이단 말이야. 그 부처님이야. 그 구식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아르말이라고 하면 그냥 부처님의 암. 번뇌가 없는 부처님의 암. 순수한 부처님의 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겠지. 그 식자가. 자, 강세로 한 생각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일체 분리야 세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생기는 흔적이나 앙금이 마음속에 남지 않으니 무가기역이야. 마음이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텅 빈 마음은 티끌 없이 밝고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게 허명이지. 거울색이 텅 비어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 허명 자주하듯 어떤 경계나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번뇌 없는 텅 빈 마음은 보고 느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집착도 시비 분별도 없는 이 마음은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과 같으니 이 마음은 밝고 맑은 거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텅 빈 마음은 허루음으로 어떤 시비나 분별 없어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번뇌 없는 맑고 맑은 깨끗한 마음이니 허명이야. 여기서 저절로 밝은 마음이 드러나서 인연이는 온갖 경계를 있는 그대로 비추니 허명자자야. 그 모습들이 마음속에 차별 없이 드러날 뿐입니다. 이게 진국이겠지. 따라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간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알 뿐 오로지 아니야. 특별히 어떤 경계에 집착하여 시비분별을 일으키는 욕망과 번뇌로 애가타게 마음 쓸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애가타게로 마음 쓸 일이 심력이 없습니다. 불이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들의 참 마음이요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입니다. 이 마음은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 부처님의 세상이니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비사량자야. 중생이 아무리 면면히 분석하고 추론한다고 하여도 이는 중생의 망상덩어리 아르마리일 뿐이니 식정. 이 아르마리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 미치겠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텅 비어 허울 이 마음에서는 부처님도 중생도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명무상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마음속에는 인연이 주어지는 법으로서 사나대지 삼나만사 온갖 것을 하나에 드러나는 묘한 작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했죠. 우리가 경전이나 오래에서 많이 쓰는 진공유유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허는 텅 빈 진공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인연이 주어지는 온갖 법이 환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명입니다.
있습니다. 오묘하고 미묘하게 있게 되는 묘에 해당되죠. 이와 똑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서 마하반야. 마하가 부처님 마음, 반야가 부처님 지혜. 쌍차, 쌍조 어떤 번에도 차단된 마음짜리 쌍차가 부처님 마음.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서 이 세상 모든 걸 하나에 비추는 게 쌍조, 쌍차, 쌍조. 공정, 영재 등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일체 본능가 싹 끊어져서 텅 빈 게 공이요. 텅 비어서 고야하고 고야한 게 저기란 말이야. 이게 공정이 부처님 마음이요. 그 부처님 마음에 빛이 나가지고 모든 걸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는 것이 신령스러운 아니다. 공력, 영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공과 같은 표현은 마하, 쌍차, 공정이고 묘에 해당하는 것은 반야, 쌍조, 영지입니다. 텅 빈 마음은 진공이지 부처님 마음이니 마하이니 이 마음은 모든 번뇌가 차단된 곳입니다. 쌍차, 진공, 마하, 쌍차입니다. 모든 번뇌가 차단되어 쌍차, 온갖 12분별이 사라진 고향 마음자리입니다. 이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이게 반야되겠지. 이 지혜의 방면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서 쌍조에서 드러나는 거야. 쌍조 묘가 되겠지. 저절로 온갖 존재 실체를 알게 되니 묘하게 되니 이것이 신령스러운 암입니다. 영지. 그냥 알 뿐이지 내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경계가 들어와서 그냥 저절로 아는 거야. 보면. 그러므로 허로운 마음에서 밝은 광이 뻗어나와 절로 모든 세계를 비추니 자주하니 온갖 세상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고자 애타게 마음을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불로심령이겠지. 12 분별하는 마음을 벌면 집착하는 번뇌가 사라져 청량한 마음에서 환하게 세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마하반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번역할 때 행시 마하반야 바라밀다시를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나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이게 바라밀다지 가는 지에 그게 반야지 빛이 날 때 그게 빛나는 건 왜냐? 부처님 마음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거든 보면. 그게 마하반야가 실천되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이 열리는 거야 보면. 부처님 세상이 열리니까 조견 오원이야. 부처님 마음을 보니까 조견 오원. 오원 중생들의 뭔가 마음이 그 자리가 쫙 드러나는데 개공이야. 실체가 없이 인연이 모여져가지고 드러나는 법이 실체가 없더라 이거야 보면. 실체가 없으니까 헛개비 같아. 그 헛개비가 사라지니 그 집착이 사라지니 그 오온에 따라왔던 중생들의 살림살이 온갖 고통이 그 자리에서 탁 사라진다. 그게 도일체불이에요. 내가 지금 반야신경을 의도적으로 자꾸 되풀이하는데 여러분들 반야신경이 흡사 생활 속에 하는 거잖아. 반야신경 박사가 돼야 돼. 박사가. 홍콩 대학에 가가지고 반야신경 6개월 돼서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을 읽어서 탁 이해가 되면 박사야. 보면은. 그냥 내가 마하신경 박사야. 마하신경도 모르면서 물어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반야신경 여러분 거를 만드셔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마음 쓸 일이 없으니 불로심령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행복하겠죠. 고달프게 마음 쓸 일 없는 부처님 마음자리는 생각으로 분별하여 헤아려 알 것이 아닙니다. 비사량자. 중생들의 생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죠. 식정 남측에서 식은 중생의 집착하는 분별로 일어나는 아르마리이고 정은 40으로 자기 생각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 식정은 중생의 아르마리이니 이 아르마리는 어느 일이 끊어지고 어느도다 분별이 사라진 심행철면을 부처님의 마음을 측량하기가 어려워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사량자지. 중생의 아르마리를 알기 어려운 이런 마음자리를 진여법계라고도 합니다. 개성을 하나 써놨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어 불쌍한 중생 늘 언제나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욕심 미운 마음자린 맑고 밝아서 그대로가 부처님의 행복한 세상 탐욕으로 눈이 멀어 불쌍한 중생
늘 언제나 꿈속에 살아가지만 69짜리 말고 말가서 그대로와 부처님의 행복한 대사. 이런 게 오도송이야, 사실은. 양성하고 나오는 거고. 오도송이 별로 있겠어. 부처님 마음대로 들으는 게 오도송이야, 보면. 응? 그런데 그거를 막 쎄 빠지게 해서 촥 깨쳐가지고 막,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이 비우면은, 마음 비워서 바지는 세상이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오도송입니다. 대단하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걸 본다고 잘 꾸며져서 이름이 있고, 보면 참 좋네.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배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성 보니까 해경선생 좋다 느낌이 들어? 예, 제가. 그게 오도송이야. 근데 오도송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오도송을 지어가지고 나보고 점검해달라고 오는 사람들 꽤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쏘는 사람들은요,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차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섣불리 또 말을 해가지고 원수도 될 수 있고, 지가 먼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직접 오지 못한 사람들은 엽서로 써서 붙이고, 또 편지를 써서 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척 신용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뭐가 있는 척 사람들이 모이된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기꾼이니까 되게 쉬워. 뭐가 있는 척하면 사람들이 혹한다니까. 그 혹하는 걸 그냥 그러냐 가만히 있고 받아먹어도 사기칠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는 내 진짜 마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질문 받겠습니다.